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접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자아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거치며 자아를 찾고 발전시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아의 묶임과 거리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영적, 정서적,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종종 자아의 묶임과 거리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에서 자아를 찾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과 의식의 중심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의식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평가와 자아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아의식을 통해 우리는 내면적인 경험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체계화된 내적 생각의 모음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신체적 특성, 성별, 행동 경향성, 정서적 특성, 능력, 흥미, 목표 등을 포함하며 개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자아 개념은 개인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더욱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아평가입니다. 자아평가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높은 자아평가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반영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일관성입니다. 자아의 일관성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자아 개념을 유지하라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신념,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과 외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의식, 자아개념, 자아평가, 그리고 자아의 일관성은 우리의 성장과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이해하고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바라보며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의 묶임은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대와 외부의 평가에 얽매여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완벽주의나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로 인해 자아의 묶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우리의 성장과 자율성을 억압하며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창의성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적인 인식과 자기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과 생각으로 인해 제한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누구인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며
제한적인 믿음을 깨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의 묶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이러한 자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적 묶임과 제한된 자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행함의 결과와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는 무엇을 함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의 실제 행동과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모순을 나의 알지 못함과 대조시킴으로써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서 모순을 겪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옳다고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순을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기결시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후 세대들로부터 내려오는 모순과 결함을 물려받았으며 그 결과로 우리의 의지와 욕망은 종종 정면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옳은 선택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실천하지 않거나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따르게 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런 내적 모순과 제한은 율법의 공부나 의로운 행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순이 바로 인간의 유전적 특성과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이나 의지의 훈련만으로는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순과 제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신앙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 내면의 모순과 제한을 넘어서게 하며 옳은 선택과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하며 의지의 충돌과 율법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언급한 내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행동이나 선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선한 원리와 인간의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율법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 모순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제한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문구는 나의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갈등을 강조합니다. 나의 원하는 바와 실제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나의 내부적인 모순과 제한을 나타냅니다. 죄가 나의 속에 거주하여 선한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바울은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전투와 모순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나의 내적 전투를 통해 죄와 선의 갈등과 복잡성을 설명하며 그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과 육체적 욕망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무책임한 성격으로 그는 사냥을 좋아하며 음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욕망은 그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한날 그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끓인 죽을 보면서 그의 육체적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에 대가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이로써 야곱의 내면적 갈등과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형제의 취약한 상태와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육체적 욕망이 어떻게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육체적인 욕망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야곱의 내면적 갈등은 그의 선택을 동기질화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육체적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인지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동기를 제공하여 나의 내적 묶음과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자아 해방의 시작이며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아 해방은 우리가 내면의 죄와 제한을 극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자기 이해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의 선한 의지와 창조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를 자아 해방의 길로 이끕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 해방의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전의 죄와 제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고 계획하셨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의 은혜와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여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의 죄와 제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 해방을 통해 제한과 모순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자유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의 해방과 정반대로 우리의 성장과 창조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인 거리감의 함정이 있습니다. 거리감의 함정은 자아의 제한된 인식과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가소평가하며 불확실한 믿음과 거리감으로 스스로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지 않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리감의 함정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굳어진 편견에 갇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긍심의 무너짐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펼칩니다. 그의 적대자들은 자기 자랑과 스스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어리석다고 단정짓고 자기 자랑을 바탕으로 한 비교와 평가는 진정한 지혜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랑을 헤아리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비교하며 타인과 경쟁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증명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자부심이나 열등감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정받음에서 나오는 참된 가치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랑과 비교로부터 오는 어리석은 자아 이미지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뜻에 근거해 인정받음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바울의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품을 나타내며 자기 자랑이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자기 자랑과 비교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평가와 뜻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우월함이나 열등감은 옳지 않은 가치 체계이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긍심의 무너짐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덤을 흰색 회칠로 꾸미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부패한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허위의 외식과 위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짓된 외식과 위선은 내면적으로 믿음의 깊이와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이미지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나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 생활은 얕아질 수 있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식과 관계의 손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언급됩니다. 외식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식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는 솔직하지 않고 거칠애로 유지되며 이는 서로에게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외식과 이선은 내면적인 거리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개선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거리감과 외식은 믿음 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이 불일치는 믿음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관계의 깊이와 연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외식보다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리감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과 육체의 대립에 관한 말씀으로 이를 통해 어떻게 해방과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육체 사이에 싸움과 극적인 대립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거리감을 극복하고 해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 극복하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피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육체의 소망과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며 거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 이해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둘 간의 대립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거리감이나 내부적인 갈등은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방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보듯이 거리감과 내면의 갈등은 믿음 생활에서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며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안내해주며 거리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게 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대립을 극복하며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 극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즐거움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을 극복합시다. 신비주의는 보통 눈과 입을 감추다는 의미인 그리스어 미스티코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로 쓰이며 이성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내적 경험을 통해 신과 일치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다른 종교들과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에서는 이 일치 경험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닌 신의 특별한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체험되는 신은 우주적인 존재가 아닌 사랑과 지성, 의지를 갖춘 실체적으로서 해석됩니다. 이블린 언더힐의 신비주의는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녀는 중세 신비주의의 엘리트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영성을 대중화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과 신에 대한 깊은 신념을 기반으로 하며 성서의 가르침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성령의 도움을 통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내적인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고 인간 영혼의 최고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설교의 핵심이며 비밀임을 강조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서에 대한 높은 존경과 믿음, 기도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종말론적인 사명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지 않거나 열정이 깊이를 잃거나 종교적 사명감이 현실적 대한 창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극복하려면 땅과 하늘의 조화, 교회와 세상 간의 소통, 텍스트와 맥락의 창의적 결합,
신앙과 실천의 상호작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신비주의의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가 가진 기제들을 활용하며 신비주의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이야기와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 체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깊은 영적 혹은 내적 경험을 통해 신이나 초월적인 현상과의 직접적 접촉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는 종종 무형의 현상으로서 언어나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경험을 포함합니다. 이 경험은 일상적인 세계의 틀을 벗어나 우주의 심층적인 의미나 숨겨진 차원을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종교, 철학, 예술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신비적 체험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외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계획과 길을 비교하여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정된 지식과 한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를 초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높은 신성함과 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더 크고 높은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지식과 목적을 믿음으로써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장려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더 높고 완벽하며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비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서 우리의 한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계획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의 경험으로서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얻게 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지식과 지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비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의 지혜에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감을 경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우리의 한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계획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깊게 키우며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질서 의식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현실과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겸손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더 큰 시각에서 검사하고 조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가 세상의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 인간관계, 세계의 창조와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초월적 질서의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개념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며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가 더 깊은 지식과 현실을 탐구하며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나타내며 모든 나라와 세계의 위엄을 알리시고 높이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높은 신성함과 권능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지위와 영광이 모든 영역에서 빛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월적 질서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의지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동성을 통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명령이자 힘이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부여하며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구절은 초월적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영향력이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월적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현실과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되며 겸손과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욕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 질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더 높은 차원의 신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째, 이 경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함의 현실을 형상화한 신비적인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모세는 보다 높은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초월적 질서의식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불꽃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리고 그에게 물러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되며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의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이며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초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현실을 수용하는 초월적 질서의식을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로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분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홍해에 마주해 죽을 곳처럼 막혀 있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과 무력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물이 갑자기 나누어지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도 바닷물이 회복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대로 바닷물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인도를 강조하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놀라운 권능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예화입니다. 신비적 경험은 종종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존재, 관심, 권능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은 이론적인 개념에서 현실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믿음은 더욱 실제적이고 향상된 이해로 이어지며 이로써 믿는 자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굳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정의합니다. 이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증거에 의존하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비적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나 차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실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옛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한 경험을 역사적 증인으로서 언급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믿음의 핵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증거와 경험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세계와 연결됩니다. 신비적 경험은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깊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의 실제성을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비적 경험은 이런 깨달음과 이해를 촉진시키며 영적 현상을 믿음으로써 더 깊게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신비적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믿음을 현실적인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깊어지고 심층적으로 이해되며 믿음과 영적 경험은 서로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깊고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을 직접 체험하고 초월적인 질서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작업을 목격하고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면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신앙생활의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셋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삶에 희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면 어려운 시기나 미지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 목표와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적을 증언하고 그분의 초월적인 섭리를 이해하면 다른 이들도 다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성장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공부가 똑같아 보이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스스로를 타성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믿음 생활에 도전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활기차게 하고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 구절과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무미건조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삶의 활력과 열정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신앙 행위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영적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며 믿음의 깊이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은 예전의 열정과 의미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며 종교 활동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감소하고 종종 좌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조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깊이와 진정한 열정을 찾아야 함을 상기시키며 신앙을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로 치부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건조함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더 큰 영적 인사이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건조한 신앙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그 도시의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몸이 건조한 신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와 동쪽으로 골로새 올라가기까지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가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는 비유가 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에 안주하면서 영적인 허전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풍요가 항상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뜨거운 열정도 없고 차가운 무관심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뜨거운 신앙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황은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사회적 고난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을 숨기거나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도시의 상황을 통해 몸이 건조한 신앙의 문제와 그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원하며 중간 상태인 미지근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는 항상 같이 오지 않으며 영적인 열정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은 무미건조한 신앙과 열렬한 믿음 사이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제공하며 무미건조한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은 종종 일상적이고 생각 없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나타냅니다. 이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을 고루틴처럼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심한 굳어짐과 타성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성적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이나 신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 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믿음을 소모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믿음은 몸이 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열렬한 믿음은 믿음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열렬한 믿음은 몸이 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여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내면의 육체와 성령의 대립을 다루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르며 열렬하게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물질적 욕망과 이기적인 욕구를 나타내며 성령은 영적인 지향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 대립하고 방해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대립은 종종 몸이 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타성적인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강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몸이 건조한 신앙을 벗어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열렬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렬한 믿음은 몸이 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렬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우리를 열렬하게 동기부여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렬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며 더 깊은 영적 성장과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며 힘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성경은 단순한 글자나 역사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으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정적이거나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영적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부분은 성경의 영향력이 우리의 내면까지 깊이 파고들어 혼과 영, 심지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관절과 골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촉발하고 깨달음을 주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적 성숙과 정화를 촉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합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은 성경은 어떤 검도 넘어선 날카로우며 예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훑어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늠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옳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체적인 유혹과 대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엄청난 힘과 깊은 영향력을 이해하며 열렬한 믿음 생활을 위해 성경 앞에 바로 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방향을 지도하며 몸이 건조함과 타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열렬히 탐구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10대 무렵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어려움을 겪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과는 달리 점성술과 마니교에 빠져들고 불타는 음욕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약혼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죄악에 빠집니다. 그는 육체적 유혹과 죄악의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그의 고백록 제6권 15장에 전처와의 성이별에서 받은 상처가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한 열과 진통 끝에 썩어가고 오한이 들수록 더욱 절망스러운 아픔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성 높은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 가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마니교와 결별하게 하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86년 천식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7월의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져서 고백록을 통해서 회심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는 이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었고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387년 4월 24일 어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밀라노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함과 타성적 상대에 있을 때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몸의 건조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과의 신뢰와 동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힘을 불어넣고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믿음직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휴식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실함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의 동행은 우리에게 안정과 용기를 줍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이 건조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적인 순간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타성에 젖었습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합시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아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도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자기만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의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며 종종 타인과의 관계나 윤리적인 고민을 무시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고립과 분열, 무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의 사고와 태도는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과 대립합니다. 우리가 자아중심으로만 살면 우리의 욕구와 만족만을 중시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나 신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도 타인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더 큰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중심의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중시하며 종종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책임을 배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아중심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만의 만족과 욕구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리와 쾌락을 위해 노력하며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배제합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자아중심의 특징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높은 자기 확신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은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우리의 욕망과 충돌하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부분은 육신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자아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중심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만족을 중시하며 종종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와 상반된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끊게 되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제하고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아 중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죄와 적대성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으로 우리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에서 6절 혼인잔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큰 축복과 기쁨의 순간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귀한 초대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번에도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며 소와 짐승을 잡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실로 특별한 잔치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대받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왕의 초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은 자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비유에서의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초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나은 곳, 영적인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윤리적 지침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덕목들은 스토아 학파와 관련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 더 높은 윤리적 가치로 숭화됩니다. 참되며 이것은 진리와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부정직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하며 이것은 신앙의 경건함을 넘어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도리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옳으며 정의와 공평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하며 마음과 의도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순수함이 바른 행동과 삶의 품격을 형성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가장 높은 윤리적 수준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 행동과 생각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진정한 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삶에서 두드러진 순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합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자아실현과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자아실현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몸을 버리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이전의 죄와 과거의 행동은 지나갔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며 우리의 인생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변화의 기회를 주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아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접근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반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족, 교회,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변과 세계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자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국률이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뒤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감관함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통은 사라져라.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복통은 사라져라. 황달은 사라져라. 황달은 사라질지어다. 황달은 사라져라. 체중은 늘어날지어다. 체중은 늘어날지어다. 가려움증은 사라져라. 가려움증은 사라져라. 가려움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